시편 146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우리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한 번만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첫 구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첫 구절, 그리고 1, 2절이죠. 그리고 3, 4, 5절을 같이 보십니다. 3, 4, 5절을 같이 보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끊어주시고 세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곤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 딱 세 번째 단락이고 마지막은 네 번째 단락으로서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편 기자가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는 과연 어느 단락일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더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바로 시편 기자가 간절하게 또 강력하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5절을 읽을 때요 주목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끌리십니까? 이 3절에서 5절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5절에 야곱의 하나님에 이렇게 마음이 딱 이렇게 끌렸어요. 다 같이 해보실까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실제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그와 씨름하여 겨루어 이기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보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이 성경 기자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과연 그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장면, 어떤 기억들이 상기가 되고 떠오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보통 보면 이스라엘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에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란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이란 인물과 그 인물의 그 생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믿음의 후배들로부터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야곱하면 뭔가 조금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환하고 뭔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쫙 펼쳐진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야곱하면 그의 이름에서도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발꿈치를 움켜 주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약탈자, 뭔가 좀 이렇게 그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뭔가 이렇게 빼앗는 자, 이런 그 표현들, 이런 뭔가 좀 이렇게 환히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들 듣고 또 보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고 그리고 그는 그 이름처럼 장자권을 빼앗고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 그의 인생을 볼까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도 속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 것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는 또 그런 일들이 다 발각되어 드러나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속임을 당하여 약속했던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거기서 라헬과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속여 레아를 먼저 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봉사하여 결국에 라헬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10년간 또 그에게 일한 만큼의 또 그런 수고의 대가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 야곱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는 곳마다 넘치도록 나타났다. 이 야곱의 생애 뒤에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의 생애가 많이 굴곡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 라반의 집에서도 결국 많은 소유를 얻게 되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라반이 또 그를 쫓아오게 되고 거기서 또 다투는 일을 통하여 화친을 또 맺게 되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가장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그 가슴 속에 어려서부터 겪어왔던 그 형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그는 고민하고 소유물도 다 먼저 보내고 자식들과 식솔들도 다 먼저 보내고 결국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떠나실 수 없나이다.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은 참으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가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나중에 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곱의 그 생애가 굉장히 평탄하고 순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한 평탄대로의 길, 그 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참 그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그 요셉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될 때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이제 가족들을 다 이끌어올 때 그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 47장에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바로 왕을 만난 자리에서 야곱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굉장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내 연세가 얼마뇨 묻습니다. 다른 것은 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 나이에 대하여 130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후에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볼 때 정말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야곱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모든 성장의 과정 속에서 집을 떠나 방황하며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마침내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서도 이제 형과의 그 관계 안에서 매우 번뇌하고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은요 굉장히 불안한 일생이었습니다. 뭐 하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속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탈취하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했지만 축복할 수 없는 야곱, 네 이름이 바로 너를 증거하는구나. 바로 그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떠나라고 했을 그때 야곱이 간절히 붙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것이 없었을까?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납니다. 네,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형이 노하여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고 어미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 도망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앞으로 그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기구한 운명처럼 여겨져 그는 광야 그 거치는 들판으로 그렇게 몸둘 바를 몰라 불확실한 불안한 미래를 앞에 두고 그렇게 나가고 있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렇게 닿아져 있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그 창세기 28장 잠깐만 살펴보시면 제가 그 부분 같이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는 정상적이 아닙니다. 대단히 불안하고 앞으로 그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그 하반부에 야곱이 그때 꿈을 깨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가 베델입니다. 베델. 거기에서 야곱이 깨달은 깨달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제대로 일한 만큼의 보수도 주지 않고 많이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그가 많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많은 양떼를 얻게 되죠. 그리고 거부가 됩니다. 이제 원하던 아내를 얻게 되고, 처음에는 레아를 얻었지만 또다시 7년, 도합 14년, 총 라반의 집에서 일한 기간은 20년입니다. 20년간을 열심히 일하여 이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라반이 대하는 행색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들도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함을 느낍니다. 창세기 31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라반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고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경계하니, 그래서 불안해하는 그 야곱,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 하나님 하면 그가 최초에 그 집을 떠나 그 거칠은 광야 한 복판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며 잠을 잤을 때 꿈속에 나타나 만나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떠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라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들의 동의를 얻고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모든 소유물을 데리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여전히 마지막 넘지 못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에서. 그 에서, 꿈에도 생각나면 두렵고 눈으로 마주치면 더욱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에서를 생각하면 두렵고 답답하여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32장에 이르러 야곱은 이제 저 앞에 바로 고향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또 형의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 있습니다. 거기 표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야곱이 홀로 있을 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야곱이 홀로 있어요. 어쩌면 야곱이 홀로 있는 그 시간, 그 야곱의 모든 생애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결국에는 외롭고 고독한 홀로 살았던 그런 인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지만 정말 야곱 같은 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떠나려 하지만 야곱이 붙들었어요. 간절하게 붙들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떠나실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붙듭니다.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붙드는 거, 여기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그런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그 고생하며 정말 천신만고의 그 삶을 살아 여기까지 쌓아왔던 모든 야곱의 모든 인생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위기의 순간입니다. 간절히 붙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그에게 물어보신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셨을까요? 전혀 모르시고 정말 나를 붙잡고 나와 씨름하여 나를 놓지 않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 너 자신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요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나의 삶은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남의 것을 탈취하고 어떻게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또 그렇게 속고 속이며 빼앗고 약탈하고 사기치며 온갖 죄인의 이름을 다 붙여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잘 알고 계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 그 야곱을 향하여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야곱을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거기서 영광의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야곱의 세월과 그 인생에 대하여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같으니, 야곱 같으니, 하나님 그래요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은 안 나왔지만 거기서 통곡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차피 환도뼈도 다 위골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란만장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고사성어인데 파도와 물결의 높이가 만장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만장은 30km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풍랑이 치면 잔잔한 바다에서 하늘 끝까지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고, 이 굉장히 기복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 어느 누구 하나도 야곱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었고 타산적이었고 계산적이었고 그리고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남을 속이기도 하며 정말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표현 40장인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칭찬할 만한 구석이. 그런데 그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사야서 43장에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에서 2절, 자,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것처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은 야곱을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그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의 것이 된 야곱의 모든 인생과 삶 속에서 친히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야곱, 정말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야곱이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훌륭하고 좋아서 하나님이 참 이뻐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공경과 위기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야곱 같은 이들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로 표현하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내 인생을 회고하고 파노라마 같이 내 인생을 다 이렇게 되짚어서 돌아볼 때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지도 엉망이고 엉망진창이고 우여곡절 엉터리 같은 그런 인생입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또 눈물 짓으며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야곱의 인생은 엉터리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택하시고 또 너를 불러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난관을 만납니다. 우리가 함께 처하는 공동적인 우리 현실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각 개인은 개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분명 생각지 않은 위기와 난관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법의 힘도 의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일희일비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기뻐하고 한 번은 슬퍼하고 왔다 갔다. 그러한 가운데 손해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은 고관입니다.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권력의 힘을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은 위험과 환난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고통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아주 베이직한 질문입니다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신앙생활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기보다 내 신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내 고집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내 주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안다는 거죠.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오래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친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신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세상 힘과 권력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기 방백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 권력과 모든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으로 백그라운드라고 할까요? 이런 뭔가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도움이 있을 때, 뭔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의사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도움받을 수 있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나라 사람들, 국회 사람들, 정부의 사람들 알면 도움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주어진 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우리 5절로부터 읽겠습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할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이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져 버린 바 됐어요. 하나님이 싫어져 버린 바 됐어요. 그런 사람은 주를 버리는 자라고 13절에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우리는 생명책의 기록이
되는 자이어야 맞습니까? 흙에 기록이 되는 자가 맞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여러 많은 관계, 재물, 권력, 심지어는 법,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주문 외듯이 그렇게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 그것들 더 위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아니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여 나아가는 진정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응답하셔서 그 모든 역사를 다시 역전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요. 모든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아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다 내 머리 장께 굴려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 부활을 전하는 그 사도들이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갔어요. 너네 왜 이거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너희를 따를 것인지 너희가 판단하라. 갈릴리 어부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아주 비범하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위협만 하고 내어보내지요. 아주 죽을 뻔한 위기를 통과하여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장로들과 모든 교인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4장 24절 이후에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일심이면 한 마음이잖아요. 그들이 예수 부활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 앞에 이제 위기가 닥쳤어요. 앞으로 그들이 어떤 위협과 또 간섭과 또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한 번은 살아났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인들과 함께 그것을 나눕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은 사도들과 그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표현해 보면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가로되 대주제여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세상 관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애청하고 간청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모두가 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도들도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점점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또한 진실이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쉼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모든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고 원하는 바, 그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고 주님의 그 뜻과 우리의 마음과 소원도 일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몸된 교회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놓쳐버리는 자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심으로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 소원을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각 개인으로 볼 때에도, 우리 앞에 우리의 일생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